저희 집 거실에는 겨울철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햇볕이 잘 집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식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화분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집 안으로 다 들여놓게 되잖아요. 근데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겨울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안타깝게도 하나가 죽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매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살릴 수 있을까?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글로우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에코팜 뭐 이런 거 하면서 실내에서도 농작물 키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LED 라이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식물 등 글로우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제가 그거를 몇 개 사다가 화분에다 하나씩 이렇게 꼽아 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시들시들하고 이파리도 말라버리고 갈색으로 막 변하고 이러던 식물들이 그 조명 하나 달았더니 그 빛 아래에서 식물들이 다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햇볕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식물 등을 밝히면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작은 빛들을 비추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난 39년 전에 이 빅토리아 섬에 교회가 처음 물론 이제 캐네디언 교회들이 있지만 한인 교회로는 처음으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비추는 빛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고로 눈을 다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없었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8절에 보면 거린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품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사람 면전하다 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무서워요. 비극이 일어났을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비극 앞에 슬픔 앞에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책임이 밝혀지면 나 때문은 아니지.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대화재의 이 비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면책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 이 비극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서 그 책임을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단순한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잔해 가운데서도 시작되고 있다. 궁금합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도대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은 이 맹인,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드릴 수도 없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막 이겨가지고 그걸 그 사람의 눈에 의사 선생님들이 봤다면 아마 난리가 나셨을 법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진흙을 쪼물락쪼물락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지요.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진흙과 먼지 덩어리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이 맹인을 다시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로를 열어놓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 안에 실로암이란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못, 연못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기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이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냄을 받으신 그분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 보냄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배척을 받은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가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침의 효능이나 아니면 진흙이 좋아서나 아니면 실로암 물이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로암으로 갔기 때문에,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가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새로운 눈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냥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신체적인 눈뜸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냥 눈을 떠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또 지나가면서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3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Lord, I believe. 주님,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눈 뜨고 사물들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눈,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눈을 뜨니까요,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빌빌거리던 사람, 거린이니까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출석해요. 재판이 총 3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이 맹인이 나왔던 재판이고 두 번째는 맹인의 아버지가 불려 나왔던 재판인데 이 재판이 아주 살벌합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 건드리면 이거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25절의 말씀 보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이 사람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뀐 겁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평생 구걸하며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이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구걸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협박과 회유,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맹인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의 변화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맹인을 재판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미 자신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논쟁만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현실로 사실로 일어났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나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2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 계속 모른다는 얘기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출교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지식도 볼 수 있는 눈뜬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못 봤어요. 이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모르겠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는 거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죠. AI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냥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다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에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인스타그램에 보면 친구들 다 있어요.
서로 소식을 막 주고받습니다. 아주 친하고 긴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독할까요? 왜 사람들은 외로울까요? 왜냐하면 눈은 떴지만 진리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서 이겨주시는 그 진흙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처럼 재창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로암이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눈을 감았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거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 주변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빛으로 재창조된 빛의 자녀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요, 말 그대로예요. 이웃을 향해 온유하고 바른 마음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르고 공정한 행실을 나타내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한 거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 살아야 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뭔가 좀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처럼 막 딱 정해놓고 그냥 이거 하면 잘 사는 거, 이거 안 하면 잘못하는 거, 딱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순간순간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게 좋은 일인지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입 밖으로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번 선택하실 때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시험해보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 갖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당당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야, 우리가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로 생각하지요. 물론 뭐 크고 위대한 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정반대예요.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고 또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크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크고 엄청난 업적만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도 저질렀죠. 어떤 때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의 크기나 규모가 아닙니다. 진실함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입니다. 39년 전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작은 화분 위에 식물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이죠. 39년이나 됐지만 우리의 등불은 여전히 미약하고 작기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의 크기와 규모가 아닙니다. 그 등불을 비추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정직하고 순전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찬송가 가사입니다. 곡조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찬송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식물 등으로 이 어둠 속에서 시들어가는 세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작지만 소중한 빛을 잘 간직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주님의 빛을 비추어 봅시다. 지금이야말로 이 빛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전쟁과 사망과 죽음과 파괴와 멸망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빛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곳곳에 주님의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온 지구상에 주님의 교회가 이 작은 등불들 하나하나를 켜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빛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재창조하여 주셔서 이 맹인이 참된 진리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는 사람,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9년 전에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들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소중한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 어둠의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